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또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가득할 때, 누군가 도움을 청할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한 마음과 근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괴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여호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말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슬픔 중에 있는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구하며 울부짖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또는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던져질 때면 누구나 시편 기자와 같이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시편 기자의 괴로운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뼈가 숯같이 탈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마음이 몹시 상심이 되어서 시든 풀과 같았습니다. 나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고 대적들이 종일 비방을 해서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또 입에 또 입맛도 떨어지게 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또 음식을 먹어도 속이 뒤틀리고 소화불량에 걸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처해 있던 그 상황들 그랬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심히 괴롭고 또 음식을 먹을 또 힘도 없고 시는 풀과 같이 말라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죄를 양식같이 먹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인지 눈물을 마시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물을 마실 때 눈물이 섞여서 그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슬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속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좋겠는데 응답이 즉각적으로 없고 또 말씀을 보아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아무 도움이 없는 것처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시간과 때를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날, 시간과 같이 이 시간을 나타내는 때를 의미하는데 사용하는 단어라면 이 카이로스는 이 때를 위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또 주로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이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답답함이 지속되는 때가 있습니다. 양적인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이 지속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버겁고 힘겹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몹시 서운하고 지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서운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신앙도 또 식어버리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카이로스의 때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바로 응답하시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한시도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 중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음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다면 염려를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염려함으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슬픔도 나날이 지속이 되면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되고 정말 우리의 삶에 모든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 슬픔을,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카이로스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크로노스의 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실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해몽한 이후에도 2년 동안 잊혀진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삶만 한탄하면서 살았다면 정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날마다 2년 동안 아니면 평생에 눈물이 정말 물에 들어가서 물을 마실 때 눈물을 마시는 것인지 물을 마시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심히 괴롭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도 그 얼굴을 환히 비추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고난과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은 시편 기자처럼 어떤 상황 중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 고민, 상한 마음, 눈물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주님의 두 손으로 친히 닦아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소리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고민과 근심거리를 맡겨드립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오니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을 벗어 던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암탉이 제 자녀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늘의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